계시록 2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흑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아멘. 구원론을 지금 강의해 가는 중에 이 전주에까지 성화구원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자, 성화구원에는 행위성의 속성, 점진성의 속성, 차등성의 속성, 그리고 상급성의 속성이 들어있었고요. 성도들이 힘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리고 행하지 않은 만큼 잃어버리게 되는 상실성도 들어있었다. 더 나아가서 이 성화구원은 수은성,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이루어갈 수 있다는 협력성의 속성이 함께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제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육신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구원은 과연 어느 정도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구원일까?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최종적으로 완성되게 되는 구원을 영화구원이라고 정의하면서 이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영화구원은 과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영화구원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통해 기본 구원을 받게 되고, 이렇게 기본 구원을 받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성화를 이룬 분량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 무공토록 찬란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구원을 말씀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화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으로부터 출발된 구원 역사와 섭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입혀지게 되는 궁극적인 구원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던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러한 영화 구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때 잠시 어려운 환경 앞에 서게 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화 구원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성경의 원리를 따르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 계속 독려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 영화는 종말론과 연관할 때에 개인적인 종말과 집단적인 종말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구원의 세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은 이 영화구원의 단계도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 단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 부활의 단계와 둘째 부활의 단계가 있다. 이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는 직접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먼저 첫 번째로 첫째 부활의 단계에 대하여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영화구원의 세계에 대한 단계는 성경에서 밝혀주시는 대로 맨 처음 첫째 부활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의 단계는 창세 이후에 세상을 살아간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허락된 제각각의 삶을 마감하고 육신의 호흡이 끝날 때 이 죽은 육체와 분리된 영혼이 즉시 이르게 되는 곳으로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이런 단계를 말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계시록 20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첫째 부활의 세계는 성도들이 자신의 육신의 죽음 이후 육신과 분리된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를 누리게 되는 1차적인 구원의 세계를 지금 지칭합니다. 이 첫째 부활의 세계는 성도들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왕노릇하는 곳이다. 여기서 목배임을 받은 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 바로 이 사단의 그 표,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은 자, 이런 뭘 말합니까? 믿음으로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의 삶의 부분들, 이 부분들이 이제 첫째 부활의 영화를 누리게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성도들의 영광 구원으로 연결되어지는 첫째 부활의 단계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믿음으로 살아간 삶의 행위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제각각 성화 구원을 이룬 분량만큼의 성도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림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무엇을 지금 말씀합니까? 이 첫째 부활의 단계에서 누리게 되는 영광은 육체와 분리된 영혼 모두가 다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부분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따라서 성화되어지지 못한 영혼의 기능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 지금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들은 앞에서 성화구원을 공부하면서 제각각의 믿음의 행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주어지게 되는 구원의 세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본 바가 있었고요. 또 상실성의 속성도 역시 함께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한다면은 첫째 부활의 세계는 육체와 결합되어 있던 영혼이 이 땅에서의 죽음의 과정을 통하여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게 되고 이렇게 육체와 분리된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곳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영광스러운 세계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써 주님과의 동질성을 회복하지 못한 영혼의 분량들, 다시 말하면 말씀과 하나 되지 못한 영적인 기능이나 성분들은 그곳에서의 영광을 누릴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밝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지금 들어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은요,
죄와 의가 함께 공존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영혼의 상태도 두 가지 성질이 함께 공존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안타까워서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에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로마서 7장 22절 23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두 세력이 있어서 서로 간에 싸우면서 자신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쪽보다도 말씀을 거스르는 죄법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본다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과연 이 두 가지 성분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기본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두 가지 성분이 함께 하고 있지 않다면 아직은 기본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기본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가 나의 구세주 되심을 고백을 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그리스도 끝날에 이르기까지 우리 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바울의 고백처럼 거듭난 기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따르기를 원한다고 말합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는데 여기 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법이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을 추종하는 바로 이러한 속성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 속에 함께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싸운다는 거예요. 지금 싸우면서 어느 쪽으로 지금 주로 치중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쪽으로 많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지금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있다면 우선 기본적으로는 기본 구원은 받은 사람들이에요. 기본 구원을 받지 못한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려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이들은 그냥 자신들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를 찾아서 이 세상에서만 지금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아갈까? 이것만으로 그냥 100% 올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백성과 아닌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에게는 세상에서 육체 가운데 살아갈 때 그 내면의 죄와 의가 함께 공존해요. 죄는 타락한 육신의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고 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속성이 있다 이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의 육체의 삶을 마감하고 들어가게 될 첫째 부활의 세계는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 주님의 거룩하심으로만 만들어진 완전한 세계입니다. 그곳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격 가운데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한 성질이나 성분들, 즉 성령의 열매로 변화되지 못함으로써 주님을 닮지 못한 인격의 기능은 육신의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걸러지게 된다는 것이고요. 주님과의 동질성을 잃은 분량만큼 살아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에서는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른 곳,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지금 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죄에 속한 것들은
티끌만큼도 있을 자리가 없는 곳으로 온전케 되는 의인의 영들이 자리하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러한 첫째 부활에는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첫째 부활의 세계가 영원한 세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하시듯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점으로 성도들이 완전한 영광에 이를 때까지 정해진 기간 동안에 존재하는 세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주님의 재림을 기점으로 완전한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지금 썩어진 육체가 신령한 부활체로 지금 함께 부활을 해서 이 영혼과 또다시 합체를 새롭게 지금 이루게 되는 이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둘째 부활의 때에 나타나게 될 사건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1000년이라는 기간은요, 우리들이 지금 일출과 일몰의 근거에서 계산하는 그런 세월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정해진 기간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7절 8절에는 이 1000년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님은 1000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1000년과도 같은 이 주권적인 이 때가 우리들이 계산하고 있는 때와는 지금 다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세월을 현재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세상의 연수로 계산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보통 구원파라든지 어떤 재림의 날을 계산하는 이제 이단들은요, 거의 다 이 숫자를 지금의 숫자들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류로서 이제 그릇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을 하듯이 우리가 계산하는 이런 식의 계산으로 이건 계산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자, 성경은 세상에서 우리 1차 기본권 받은 성도들의 육신이 죽는 순간 우리들의 영혼이 첫째 부활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밝혀줍니다. 이 사실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의 유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늘의 세계를 기록한 계시록에서도 확인하는데요. 계시록 4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을 위해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는 뭘 말하느냐 하면은 앞서간 우리 성도들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잠을 자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 가운데 지금 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후세계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이는 십자가에서 죽어가던 한편 강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자, 한편 강도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과정에 죽기 직전 주님을 영접을 하게 되면서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답변하신 말씀이죠. 여기서 확인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주님이 이 강도를 낙원에 이르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고 계세요. 오늘. 여기서 오늘이라는 단어는 세메론이라는 헬라어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오늘 또는 지금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지금. 무엇을 확인합니까? 우리들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우리들의 영혼이 잠을 자는 게 아니고 즉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에 대하여 잔다라고 표현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4절인데요.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이 회당장의 딸이 이제 죽음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실 때의 그 사건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은 지금 이 회당장의 딸이 다 죽어서 지금 이제는 장례를 지금 치르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의 잔다는 표현은 바로 이 딸이 다시 살아날 것, 일어날 것, 깨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육신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잠자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실은 간접적으로나마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인데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부자와 나사로가 죽은 후 즉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형벌의 세계 음부로 들어가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있어질 일이 아닌 육체의 죽음과 함께 즉시 들어가게 된 사후세계라는 사실은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자신의 가족들을 지금 염려하면서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서 자기 가족들에게 사후에 이런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서 형벌을 벗어나게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이때는 육신의 죽음 이후에 즉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첫째 부활의 단계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이러한 영광스러운 첫째 부활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성경에서 확인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인데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평상시부터 갖고 있었던 진정한 자신의 소원은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 다시 말하면 지금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도 이렇게 다시 증거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인데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땅에 있는 장막집은요, 우리들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육체. 이 땅에서 우리들의 육신의 집이 무너지게 되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체가 죽음에 이르게 되면 우리들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어 놓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지금 이게. 무엇을 확인합니까? 영화구원의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는 첫째 부활의 단계인데 이것은 육신의 죽음과 함께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천년이라는 주권적인 한정된 기간 동안 육신과 분리된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러한 첫째 부활의 단계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체가 죽어서 땅에 묻힌 후 성도들의 영혼의 모든 것이 다 영광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분량, 다시 말하면 성화되지 않은 영혼의 기능들은 이곳의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곳은 주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완벽한 주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범죄함으로써 주님과 하나 되어지지 못한 영적인 기능 또는 주님과 다른 이질적인 성질이나 성분은 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영광을 누릴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주님에 이르는 최고의 영광을 다 누리기를 원하셔요. 이미 지금 그 상을 다 해놓고 그런데도 우리들에게 모든 기회를 지금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라고 지금 말합니다. 달란트. 믿음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는 거죠. 성화를 이루어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만큼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그걸 상실성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죠. 그 분량들은 지금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성화를 이룬 분량만큼만 그곳에서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첫째 부활은 우리들의 영혼만 누리는 영광의 세계라고 말씀을 하는데 영혼으로 누리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해야 첫째 부활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되어질 수 있을까? 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세계를 우리들의 유한한 언어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의 기준으로서 온전히 표현한다는 것은요. 애당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비교적인 차원에서 희미하게나마 설명은 조금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완전한 1이라는 숫자, 이 1로 표현을 해요. 자,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불완전해요. 원래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었었죠. 그래서 아담이 자신의 뼈로 만든 하와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면서 감격을 하기도 했었어요. 자, 왜 남자는 여자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이며 여자는 왜 남자와 자신이 함께 하기를 원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연결할 때 만물을 운행하시는 섭리와 질서에 따르는 것이고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입니다. 둘이 하나가 됨을 통해서 잃어버린 한 몸을 이루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본능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있고 함께 하기를 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범죄한 이후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면서 자기 이기주의적인 생각으로 서로가 서로, 즉 상대방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또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이를 통해 서로 헤어지는 이런 일들도 생기고 있지만 오염되지 않은 순결한 아름다운 남녀 간의 사랑은요 달라요. 남자는 자기 자신보다도 자기 아내를 더 귀히 여기고 아내를 더 사랑함으로 나타나게 되고 아내는 남편의 부족한 부분을 진심을 다하여 섬김을 통해 남편이 완전함에 이르도록 도우면서 스스로 행복해하며 즐거워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상대방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보고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라는 나보다도 더 귀히 여겨야지 돼. 나보다도 더 사랑해야지 돼. 이런 존재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와는 딱 보니까 아담이 지금 빠진 게 있어요. 부족한 게 있어요.
그 부족한 걸 자신이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부족해. 너 부족하네, 너 못하네, 비판하는 게 아니고, 비웃는 게 아니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채우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타락한 이후에 어떻습니까? 사단의 미혹에 빠지면서 상대방 중심이 아니고 내 모든 게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나를 중심으로 내가 뭔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상대방을 활용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니고요. 사단 마귀에게 꼬임에 넘어간 이후에 생겨진 왜곡된 가치관인 거예요. 왜곡된 가치관.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행복한 가정을 진정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 창조 질서를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내 중심이 아니라니까 상대방 중심이에요. 상대방 중심. 근데 지금은 상대방 중심 아니잖아요. 내 중심이죠.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잘되고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저 상대방이 필요한 거야. 이미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어야 되는 건 지극히 정상이죠. 저 사람들 왜 그래가 아니고 당연한 거라니까요. 성경은 이 본질을 지금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회복될까도 지금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원인을 알고 결과까지 알고 그럼 과정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까지도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게 바로 성경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됨을 이루게 되면 상대방을 생각만 해도 즐겁죠. 기분이 좋아지고 보기만 해도 미소가 떠오르고 만족해하게 되죠. 사랑 때문에 그래서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평민과 결혼했다는 말을 우리들이 듣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러한 부분은 지금 완전이라는 그 1이라는 그 숫자로서 비유를 했습니다만은 물론 이러한 표현은 우리들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적인 거룩하면서도 영광스러운 이러한 영광과는 감히 비교하려야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일 거라는 것을 조금 더 이렇게 근접하게 느꼈던 것은 바로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의 또한 말씀을 듣고 있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잠깐이나마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을 직접 하게 될 때예요. 그때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건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 앞에서 막 울고 스스로 회개를 하면서 진짜 통곡을 하고 있는데도 이 속에서 생겨지는 그 기쁨이나 감격이나 감사는요, 평안함은요,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체험, 잠깐 그 순간이 정말 내 옆에다가 제가 전에도 말씀, 다이아몬드 쌓아놓고 이거 가질래? 아니면 이거 지금 할래? 당연히 한순간에 하나님과의 이 교통을 원한다고요. 이게 말로 표현되는 것 아니에요. 보이는 것으로는. 이게. 그래서 그때 그 감격을 항상 되새기려고 그리고 다시 한번 찾으려고 정말 어떤 경우에 헤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의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 이 부분들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감격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생일대의 최고의 감격이에요.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만족이고 최고의 충만함이며 풍성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감격이 불완전한 그림자와 같은 한순간의 맛보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 무궁토록 이대
말로 표현하기조차도 불가능한 이 감격스러운 참 실체 안에 우리들이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마주보듯이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림자격으로 보는 게 아니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대가 되고 얼마나 기대가 되는 또 순간인지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실체를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소망은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사명이 끝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때가 자기의 꿈에도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걸 알면 실체를. 자, 우리들이 과연 영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는 지금 받아들이지만 그럼에도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영혼의 활동들을 어떻게 그 실체를 우리가 지금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는 마음의 활동을 통해 이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전혀 별개로 다른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주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몸은 여기 있는데도 마음은 집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사업장에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남편과 자녀들의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관광지나 휴양지를 생각할 수도 있고 꿈결 같은 어떤 상황을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몸은 마음은 별개로 나누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꿈을 꾸면 어떻습니까? 자, 육신은 무의식 중에 내가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마음은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아름다웠던 때를 생각하기도 하고 또 위험을 막 느껴가지고 막 그냥 두려워하기도 하고 가고 싶은 곳도 갈 수 있고 때로는 하늘을 날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나는 분명히 여기 있는데 이게 무슨 세계인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들의 육신과 영혼은 별개의 존재라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죽을 때 영혼이 따라서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신세계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 육신이 죽는다고 마음이 같이 늙는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예전에 우리 저기 하면은 젊은 오빠에게 이마용이가 저기를 하는데요. 나이가 먹는다고 해가지고 젊은 사람처럼 이렇게 이 생각이 지금 막 아니에요. 제가 어딘가 이렇게 어디에선가 TV에서 봤던 것 같아요. 연세가 이제 한 70 이상 이렇게 되신 부모님을 이렇게 모시고 있는 그 자녀들인데 이제 홀로 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녀는 그 어머니의 마음 속에 또는 아버지의 마음 속에 자신들과 똑같은 이성을 향한 그리움이 있는 것들을 전혀 상상을 못해요. 이게 다 늙어가지고 이제 죽을 때만 기다리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냥 잘 먹여드리고 잘 보양만 해드리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니라니까 70, 80, 90이 돼도 이성을 그리워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가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본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걸 깨닫고 나서 이제 서로 이렇게 사귀던 이 이성을 서로 이렇게 붙여주는 그런 걸 제가 이렇게 언뜻 본 것 같습니다. 나이가 먹는다고 해가지고 마음까지 같이 늙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별개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육체가 흙 속에서 썩어진다고 해가지고 마음 즉 영혼까지 같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은 생각이다. 땅에 속한 육신은 썩어지고 죽어지지만 영혼은 본래가 영생불사하는 거예요. 영혼은 육체와 분리된 영혼은 하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당연한 진리는 타락함 속에 거하고 있는 불신자들의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되거나 알 수 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이 뒷받침될 때 그때 비로소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 우리는 지금까지 사실들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알게 됩니까? 우리 성도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제가 살아가는 제각각의 보상으로 누리게 되는 첫 번째 영화의 세계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영원으로 누리게 되어 있는 영광의 세계가 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세계에서도 얼마든지 최고의 기쁨,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지금 마음의 활동을 통해서 작은아마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육체와 육체가 서로 맞부딪히는 그리고 서로 손을 잡는 것보다요. 마음과 마음으로 진정으로 그 상대방을 향할 때 그 깊이가 달라요. 그런 거 여러분 아마 느낄 거예요. 정말로 온전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마음이 먼저 하나가 되어질 때 그때 진정한 만족이, 진정한 행복이, 진정한 풍성함이 누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은 육신의 이걸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얼마든지 영혼만으로도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즐거움을,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적으로 여러분, 육신과 영혼이 합체를 이룬 상태에서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육신의 굴레를 영혼이 벗어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은 육신과 영혼이 합체가 돼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분리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영혼은 오자유해요, 오자유. 이거 정말 생각만 해도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무한대의 능력이. 그리고 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이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상상이라도 해보세요. 얼마나 신이 나는지.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소원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 이게 우리들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니까? 우리들의 소망. 여러분이 정말 여기에 얼마만큼 큰 소망을 두고 성화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습니까? 까맣게 잊어버리고 생각도 못하고 아마 살아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누릴 수 있도록 다 지금 해 놓으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우리 생각은 전혀 엉뚱한 데 가가지고 남의 집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영광은 온전한 영광 구원이 아니고요. 영화 구원의 첫 번째 단계, 첫째 부활의 단계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화 구원에 대해서 첫째 부활 영혼으로서 누리게 되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정말 신중하게 묵상하시고 또 되돌아보시고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면 합니다. 하나님 백성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 저희들 이제 영화 구원을 살펴보면서 조금이나마 이제 말씀 속에서 그 실체를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의 마음 활짝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려는 이 모든 은혜와 축복 실체로서 인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